최근에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전쟁의 도가니에 들어가다 보니까 비상식량, 전 세계가 이제 핵전쟁으로 인해서 온 국토가 핵으로 뒤덮여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빵카 이런 것들이 요즘 유행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포스트코에서는요, 유통기한이 25년인 비상식량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건조 상태에서 그 식량에다가 물을 붓기만 하면 그냥 완성되는데 6개월치가 347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이 식량을 지구 종말용 식사 키트라 그렇게 부른다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벙커 안에 들어가서 핵 전쟁이 끝난 후에 살아남았다고 치자고요. 그래 본들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지만 그 심판이 다 지옥 갈 인생, 그런 인생만 서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앞에 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기 위해서 그 심판대 앞에 서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위해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8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도 위해서 죄값을 치러 주셨다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대속물로 드림으로 죄를 온전하게 다 구속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첫 번째 오심, 주님이 이 땅에 첫 번째 오심의 사건은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이 구주 예수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 동안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전도의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전도 사명을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옥수수를 거의 한 1800개 정도 따고 왔어요. 이야, 진짜 오늘 얼마나 날씨 더웠습니까? 아침부터 약 1800개. 야, 근데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아령을 하잖아요. 이렇게 아령을 하는데 보통 이제 한 120개 정도 양쪽 다 하거든요. 매일같이. 그래서 그런지요, 팔이 하나도 안 아파요. 참. 미리 탁 해서 옥수수 탁 꺾어요. 탁 틀어서 꺾으면 잘 꺾입니다. 1800개. 이게 참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 열심히 아령해가지고 호미짓한데 옛날에는 홈이 이렇게 조그만하면 여기가 아프고 시큰시큰해. 아령 거 하니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참 그 감사하더라. 그런데 그 가운데 농부이신 우리 김우서 집사님이 올 봄에 씨를 심었잖아요. 하나도 안 열린 게 있어요. 옥수수대가. 근데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해처럼 옥수수가 많이 달린 때가 없었다. 근데 옥수수 이삭이 좀 작다고 말씀하시는데 올해처럼 식물은 그 열매로 결과를 나타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올 봄에 교회를 오고 가면서 노란 코스모스를 큰 금괴국이라 그렇게 부른다 하네요. 올 봄에 오고 갈 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내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교제하는 장로님한테 보내줬습니다. 저는 매일 이런 천국길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부럽다고. 그런데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 이상 못 간다. 그 아름다운 꽃이 다 지면서 내뱉는 그 냄새가요, 아주 악취가, 무슨 아주 이상야릇한 똥내 같은 게 쫙 났었어요. 한 4, 5일 동안. 그리고는 씨가 맺혔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식물은 씨를 맺히는 게 자기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사명? 전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고종 32년 1895년 3.1 운동 때 저희 이제 증조 보신 김영기 씨가 독립운동에 나섰는데 그때 화천의 날입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 키가 굉장히 크고요. 우리 김서은이보다 키가 더 컸습니다. 1m 80 이상이 넘었다 그래요. 그리고 체격이 하도 좋아가지고 그냥 운동장에 딱 서 있으면 우리 증조부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우뚝 서 계시고 얼마나 힘이 좋았던지 30자 넘는 깃대를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참나무로 만들었는데 그게 60근이었대요. 60근이 얼마 정도 무게 나가는가 봤더니 32, 3kg 나갑니다. 32, 3kg 나가는 그 참나무를 깃대로 해가지고 30자. 거기 태극기 달고 이제 화천에 모여서 화천의 날을 합니다. 그때 우리 할아버님이 증조 할아버님이 원래 태극기가 제일 앞에 가잖아요. 뒤에 그냥 수백 명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 이제 여러분 그 집차에 보면 이게 기름통 있잖아요. 기름통. 그 양쪽 두 개를 딱 들고 화천에 그 꼬목다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넘는데 화천에 있는 일본 헌병과 춘천에 있는 헌병들이 합쳐지면서 아침에 급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할아버님이 물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거기다 대고 총을 쐈어요. 우리 할아버님이 그냥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면서 이제 똥 오줌을 지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헌병이 와서 붙잡아가 가져가가지고 화천 경찰서 들어가서 그때 그냥 어마어마하게 얻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국기를 들고 다니니까 이제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동네 많은 유지들이 탄원서를 써줬습니다. 이 사람 원래 그렇게 이렇게 일본 정부에 반대하고 그런 사람 아닌데 이게 분위기에 휩싸여서 이렇게 됐으니 좀 풀어주라. 그래가지고 화천 경찰서에서 16일 만에 풀려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셔서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제 할아버님, 김자, 숫자, 겸자, 할아버님 딱 하나, 애기 하나 딱 낳고. 그러니 집안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애 하나 낳고 청산 과부가 됐어요. 우리 증조 할머니가. 그때 우리 집안 어른들이요, 참 정신이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양구 방산에 있는 장가도 못 가서 쩔쩔쩔쩔매는 노총각한테 야 와서 보쌈해 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증조 할머니는 보쌈에 갔습니다. 보쌈에 가서 잘 살았으면 되는데 이 남자분이 지병이 있었어요. 원래 그 지병이 있어서 그래서 장가를 못 가는 건데 그 지병 때문에 그만 그분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그럼 거기서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데 뭐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뭐 누가 뭐 밥을 주나. 화전민. 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그런 이야기가 또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어렵게 산다.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화전민으로 있는 그 어간에 이분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네, 교회를 나가고 그분이 와서 우리 할아버님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집안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죠. 그냥 목사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장로들이 생겨나고 권사들이 생겨나고 안수집사들이 생겨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집안이 거룩한 주의 가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자기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거룩한 그리스도의 가문이 생겨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가문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일수록 전도해야 하겠다는 열정이 그 속에 생겨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도시,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 그것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수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저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하고 고생하고 기진맥진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요한복음 4장 32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벌써 추수한 대가로 품삯을 받고 영생을 위한 곡식을 추수하는 중이다. 그래서 씨를 뿌린 사람은 추수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은 추수한다고 하는 말이 진리이다. 나는 너희들이 직접 수고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라고 너희들에게 보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이 해놓은 수고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저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식구가 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한 여인이 이제 아버님이 위독하다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가는데 막 심장이 후두둑 후두둑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땐 택시를 타고 가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운전대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가다가 그만 실신해 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앞차하고 추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주 꽝 부딪힌 거 알고 탕탕탕탕탕 그러니까 앞차가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그 앞차하고 딱 붙은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경찰차가 있었어요. 경찰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자가 깔라된 거예요. 깔라. 눈이 확 뒤집히고 심장이 뛰지 않고 여러분 눈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무서워요. 경찰이 그 안에 있는 그 쇠꼬챙이로다가 유리창을 깨고 그 여인을 거기서 심장 마사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을 하고 그래서 그 여인을 일단은 살렸어요. 그리고 119를 불러서 그 여인이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틀 만에 깨어났어요. 그날 그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장례 다 치를 때까지 이 여인은 장례식장 못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살렸다고 두 경찰관이 영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 살렸다고 영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급도 했어요. 육신의 생명을 살렸다고 영웅이 됐는데 죽을 영혼 살리면 하늘나라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12 제자를 보내실 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 근무한 부대가 최전방 철책 경계 부대예요. 근데 제가 이제 5분 대기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김일성 아바이께서 돌아가셨다. 그런 이제 가짜 뉴스가 뻥 터지면서 처음으로 제가 실탄 860발을 받았습니다. 의무병인데 M16 이제 다른 초병들은 다 M16을 받는데 그래도 의무병이라고 해서 조그만 총. 그 이름이 생각 안 나요. 하여튼 조그만 총 이렇게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급낭하고 860발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맸는데 이렇게 되더라고 사람이 하도 무거웠어요. 그다음에 수류탄 20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거기가 어딘가면은 그 낙산 해수욕장 못 미쳐 거기에 가서 이틀 동안 건빵만 먹어가면서 개고생을 한 적이 있어. 근데 3일째 됐더니 김일성이 아직 살아있다. 예, 참. 여러분 전방에 보내는 초병한테 그 전쟁에 대비해서 860발을 지급하고 수류탄 20발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뭘 가져갔느냐? 수술 키트를 가져갔어요. 수술 키트. 왜? 총상 당하면 수술해야 되잖아요. 하물며 전도자에게 귀신이 굴복하고 병마가 굴복하고 그런 큰 복을 주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위대한 전도자인 모세를 만나 주신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삼중천에 갔다 왔어요. 야, 이런 것이 있구나.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전도자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없는가?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전도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울의 전도의 최고의 영광은 성도들이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해서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을 보면 그들이 자신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면류관이다. 내 인생 역사상 가장 존귀한 삶이 뭐냐? 전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한동훈 씨가 박근혜를 감옥에 쳐놓고 자기 생애 최고의 해라 그렇게 말했대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박근혜가 약 42가지 정도 죄가 있대요.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씩 따져보면 죄가 없어. 42개가 이걸 축소하면 16개인데 16개를 하나씩 보면 죄가 없어. 근데 16개를 합쳐놓고 보면 그게 대역죄가 돼. 이게 이상한 논리잖아요. 논리에 맞지 않잖아.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국민의힘 당대표가 있어요. 이재명이나 다를 바 없는 놈입니다. 내 개인의 역사에서 나의 소망이나 나의 기쁨으로 견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지금 나의 최고의 영광의 해가 내 삶에 도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최고 영광의 해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그날이 내게 최고 영광의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이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자기가 섰을 때, 그때 자기가 전도한 수많은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 수많은 그 전도자들이 그들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면류관이라는 단어인데 크라운. 여러분 성경에서 면류관은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수여하는 경축의 의미가 들어있는 화환이다. 여러분 2024년 7월 이번 주 내일이죠. 이제 파리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 올림픽의 꽃이 뭐냐면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줘요. 월계관이 뭐예요? 올리브 나무로 만든 관이에요. 황금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떼기 갖다가 써서 머리에다 씌워주는데 그게 최고 2024년 최고 영광의 사람에게 주는 관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운동 경기와 같다는 거예요. 이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 텔레비전에 보면 하루 종일 자전거 사이클만 타는 그 채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채널에서 그 채널을 보다 보니까 뭐가 보이는가 하면요. 자전거를 타고 앞에 이렇게 핸들을 잡고 뒷다리를 들잖아요. 그럼 실격됩니다. 왜 그러느냐? 저항을 줄여서 이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이어 크기를 크게 하면 실격돼요.
타이어 크기를 크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지금은 이제 27인치까지 허용된대요. 근데 29인치, 30인치 이렇게 타이어를 크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평지에서 다른 사람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회전 반경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저 앞에 1등으로 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7등으로 달린 사람인데 그 카메라맨이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딱 찍고 있잖아요. 찍고 가는데 오토바이 탁 잡은 거예요. 네, 오토바이 잡고 그렇게 한 3마일 정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카메라는 저기 찍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찍을 수가 없어. 근데 계속 카메라맨을 딱 가는데 지나간 사람이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치우했습니다. 이 사람이 7등인가로 달리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제끼서 3등으로 들어갔어요. 안 된다. 야, 바울은 로마인입니다. 로마 사람으로서 경기장에서 최종 우승하는 사람이 월계관을 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이제 마라톤이 42.19km라고 하지만 보통 2시간 반 그 정도 달리잖아요. 그 올림픽 경기에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얻을 면류관,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면류관은 전도에서 죽을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렇습니다. 이 면류관은 언제 받느냐? 우리가 죽을 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도 못 받아. 언제 받느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래서요,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요.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면류관이 주어진다. 어떤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진다. 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되이 여겨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사람은 평생 주님의 상에서 같이 먹고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에서 쫓겨남을 당했다. 이를 갈며 슬피 울미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죽어서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가 우리의 최고 영광의 해고, 은혜의 해고, 축복의 해고, 내 인생의 크라운이다.
그때 주님 앞에 노예 목사님 중에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합동중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도 우리 교회랑 비슷해요. 성도가 없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그만두려고 코로나도 오고 그러니까 코로나 오면서 성도 다 빠져나갔어. 그래가지고 야 진짜 목회자가요 우울증이 오니까 자살도 생각했대요. 자살도. 와,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 어렸을 때부터 늘상 그렇게 교회에서 또 가르침을 받았는데 자살도 생각했대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자기 친구들은 다 잘 나가요. 다,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 목회하고, 몇백 명씩 모이는 교회 목회하는데, 자기만 성도가 없어. 다 떨어져 나가. 자기 사모도 자기 교회를 안 나와. 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새벽 예배 드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데 어느 날 여고생 하나가 온 거예요. 근데 여고생이 온전한 여고생이 왔겠어요? 아니면 정신 나간 여고생이 왔겠어요? 자꾸 문제 있는 여고생이었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 여고생을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여고생이 정신이 온전해지면서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이게 약으로도 안 되고 휴양지에 가서 휴양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됐는데 갑자기 얘가 새벽마다 어디 사라져. 어? 근데 얘가 왜 사라졌냐면 밤새 잠을 못 잔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자는데 어느 교회가 불이 딱 켜지는데 새벽 4시 반에 불이 켜져. 그리고 거기서 목사 혼자서 막 그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야 저기나 가볼까. 밤 한시만 잔 거야 얘가.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 얘가. 그러니까 기도는 해줄게. 야 자기 속에 있는 악령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그 교회를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하루아침 주일에 코로나로 5명밖에 못 모이게끔 만들었거든. 문재인이가. 그런데 자기하고 5명이 된 거야. 예? 그 여고생 때문에 그 가족이 왔어요. 근데 그 여고생 그 동생이 남동생인데 이놈은 교회 안 오려고 그래. 근데 아버지 강압에 의해서 끌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가 11명까지 늘어났다든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를 못 내. 이 교회가. 그래서 친구들이 십시일반 도와주는 거야. 월급에서 막 몇십만 원 도와주고. 참. 그런데 어느 날 몇천 명 모이는 목사가 이제 자기 딴엔 그래도 몇천 명 모이니까 그래도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딴에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성도 이렇게 많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깝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럼 누구예요? 너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있다.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11명 예배 놓고 예배 드리는 그 목사를 얘기하더래요. 나는 걔 때문에 즐겁고 걔 때문에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방이고 뭐고 다 제껴놓고 당장 그 친구 찾아간 거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 친구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늘에 되어진 이야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그 목사님이 그래서요 신방도 다 없애고 일단 신방을 다 없앴대요.
그리고 교역자들 니들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목사님 기도해가 처박혔고 내가 1등 돼야 되겠습니다. 그 친구보다 내가 1등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더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찾고 주님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뜻하지 않게 그 동기 모임에서 영적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응?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할 단어가 뭐냐면 그가 강림하실 때라는 단어.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왕권을 회복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유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실 바로 그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를 사무시고 임재해 계십니다. 천국에 있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강림, 이 강림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임재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데 임재하실 때,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가장 엄숙하고 가장 경건하고 정말 그때 온 천지 만유에 있는 모든 이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해서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사망의 부활로 다 부활해 있는 그 가장 엄숙한 그 순간 바울도 부활했는데 바울의 머리에 멸류관이 성도의 이름이 쫙 써있는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을 여러분도 한번 만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생애에 있어서 내 생애에 있어서 내가 이 19절 20절을 만들어서 내가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성도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영광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왕관을 쓰는 것은 아무 때나 왕관을 쓰지 않습니다. 왕이 왕관을 쓰고 왕이 왕복을 입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날 주님께서 바울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죽었어. 더 이상 전도를 못해.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바울보다 더 많이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전도를 못하면 전도하러 나가 있는 선교사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버세요. 많이 벌어서 선교사를 많이 후원하세요. 또 어려운 이웃들 많이 후원하세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섬길 때 그때 한 중학교 2학년짜리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때가 한 6시쯤 됐는데 계세요. 그래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여기 이제 그 무슨 중학교 2학년 누구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 왜 찾아왔니? 그랬더니 목사님 뵈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 준 장학금으로 내가 이번 학기 등록금을 공부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인사드립니다. 지금 안 계신데 내일 오면 내가 말씀드려서 너를 만나게 드릴 테니까 너 내일 오겠냐? 오겠다. 근데 그 등록금이 얼마냐면 36만 원인가 그래요. 그 목사님이 입이 이렇게 찢어진 거야. 여직 찾아온 애가 없었대. 근데 얘가 찾아오고 너 졸업할 때까지 돈 다 대줄게. 그리고 그 자리에서 10만 원 꺼내서 줬어. 너 이거 가서
집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지 말고 반드시 만나는 거 사가지고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려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마음껏 써라. 응? 학용품 사고 책도 보고 싶으면 보고. 근데 우리 교회 나오는 애는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입이 이렇게 찢어서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내가 나중에 이 36만 원, 3,600만 원, 3억 6천 이렇게 사회에다 갚으면 된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마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길이 막히가 못 가게. 그런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성도들이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나의 멸류관이야. 여러분, 이런 역사를 여러분 생에 반드시 써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